오늘 이렇게 2022년 마지막 금요 기도에 이제 이틀 남은 이 밤에 주님의 제 나오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다가 갑작스럽게 망해서 정말 정말 사기죄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자수성가해서 사업하다가 망해도 힘들 텐데 어려서부터 한 번도 고생해 보지 않다가 만약 망할 뿐만 아니라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므낫세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이래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자그마치 55년을 통치하였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망해도 아주 한순간에 쫄딱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그런 그 모습이었을까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 열왕기하 21장 1절을 보면은 므낫세는 이래서 망했구나 싶었는데 여러분 역대하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그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왕이 되어 유다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습,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늦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늦은 사람은 없구나. 지금 당장은 늦은 것 같아도 그래도 소망은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너무 늦었는가? 2022년 계획 세웠던 것들 다 있었는데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나는 너무 늦었는가? 내 인생은 너무 늦었는가? 여러분 다 끝났나?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자포자기하실 그런 마음이시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늦지 않았다는 그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므낫세는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금수저였다는 말이겠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이었으니 12살 어린 나이였지만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됐으면 가장 출세라면 제일 출세를 한 사람이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간에 아무튼 왕이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했으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최장기 집권의 왕이었습니다. 남북을 통틀어서 이 므낫세만큼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보면 그 인생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인신공양을 하면서 사람을 잡아서 제사까지 지낼 정도로 아주 사술과 요술을 행했던 그런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샀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성경은 그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역대하 33장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켰던 나라들보다도 그 지금 므낫세의 죄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성을 아시겠죠? 그 당시 전쟁은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드글드글한 그런 민족들을 벌하셨던 깨끗게 하셨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멸망한 나라보다 여러분 그런 나라보다 지금 므낫세의 죄가 더 컸다고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죄가 큰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갈고리로 그의 코가 꿰어졌습니다. 쇠사슬로 묶여져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요. 그렇다면 그 정도 됐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일까요? 이제 므낫세의 인생은 끝났구나. 열왕기 하를 보아도 므낫세의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너무 늦은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므낫세가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소망이 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므낫세처럼 악을 행했던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므낫세가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 질질 끌려다닐 때 피 맺힌 절규가 나왔을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보내주옵소서라고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를 살려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처지에서도 나의 상황이, 나의 삶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를 보세요. 이 므낫세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왕인데, 그 오랜 통치 기간 동안에 악한 짓만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 자도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므낫세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므낫세 같은 자의 기도도 정말 열왕기하에 보면 이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조차도 지금 역대하를 통해서 이렇게 그 뒷이야기, 므낫세의 뒷이야기,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엎드려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르짖읍시다. 부르짖되 겸손히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존심 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하였으면 실제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만큼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겠죠. 여러분, 므낫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진실된 그 회개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므낫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여러분, 그는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성 외곽을 수축했습니다. 성을 높이고 군대 지휘관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개혁을 했어요. 종교적으로 개혁을 해서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쌓았던 우상을 제사하는 그 제단들을 모두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올해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내 삶이 이룬 것이 없다 싶을 때, 내가 정말 2022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 좀 후회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우리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변하겠습니다.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므낫세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런 악한 짓만 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므낫세를 보면서 그렇구나, 너무 늦은 사람은 없구나, 너무 늦은 때는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너무 늦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이 제목처럼 너무 늦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서 하나님 붙들면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